이번 시간에는 기하정 구조로 본 요한계시록 제27강입니다. 본문은 21장 1절부터 8절이고 오늘 새하늘과 새 땅, 이 구조를 먼저 보고 이 시간은 한 시간에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시간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 문제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시간이 안 되면 새 예루살렘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이 주제가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아주 범위가 넓어가지고 또 난해하기도 하고요.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보면은 A와 A-가 병행이 되거든요.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1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 이건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못에 들어간다 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불못에 들어가고, 불신자가 불못에 들어가고,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P와 B-가 또 병행이 됐죠. P는 새 예루살렘은 이제 이번 시간 후반부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것도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보통은 이제 교회 공동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것이 아닌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의 실제하는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형상화해서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요거는 실제하는 천국, 이것은 천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형상화해서 상징화되어서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기는 자가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이기는 자가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죠. 그 다음에 C-는 이제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며, 또 과거에 있었던 이 지상에서 있었던 모든 슬픔과 눈물, 그 다음에 사망, 혹하는 것, 이것이 다 없어지고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하신 분은 이루시는 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완성하시고, 구원은 또 완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생명서 샘물을 값없이 받겠다. 이거는 영원토록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만족함을 누리는 상태, 갈증을 면하는 상태죠. 그 다음에 D가 결론입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 기하정 구조에서 D가 핵심이에요. 모든 것을 새롭게, 모든 것을 이라는 말을 또 흔히 성경에도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죠. 만물이 아니고 사실은 판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 바른 번역인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그때 가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처음 A, 이 구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이게 아주 좀 이걸 잘 이해하려면 분량이 많습니다. 난해하기도 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갱신설,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이 갱신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창조, 이걸 파괴설이라고 말하는데, 파괴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파괴설이라고 말을 붙이는 사람들은, 갱신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재창조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폄하해가지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파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파괴한다고 하면 이게 좀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하시키는 그런 표현인데, 사실은 새 창조와 재창조로 구분하는 것이 옳을듯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재창조와 새 창조를 그냥 이렇게 구분 없이 쓰시는 분도 있어요. 구분 없이. 근데 이제 새 창조라고 하면, 새 창조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갱신설입니다. 갱신설을 말하는 거죠. 새 창조, 새롭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창조는 글자 그대로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아서 사라졌으니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재창조설입니다. 주로 이제 개혁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이 갱신설을 일단
많이 지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다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설이 아직까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하고 있는 상태고, 개혁주의 일부 학자들도 재창조, 이걸 파레스라고 일부 말하는데 이걸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부류에 속한 학자들이 새창조, 갱신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재창조를 지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새창조를 지지하는 사람들, 새창조, 갱신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왜 재창조는 아니냐? 재창조는 다시 창조하는 거거든요.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지금 옛 세상은 완전히 주님 오시면 불로 심판해가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같이 다 떠나가고 별들이 다 무너지고 다 그렇게 우주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체질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체질이 다 풀어지리라 그랬죠. 원소가 다 풀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창조한다고 하는 측면이에요. 근데 이제 새 창조의 관점에 있는 분들이 재창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재창조가 꼭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견해에 문제가 많다,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창조를 꼭 지지한다기보다는 새 창조, 갱신설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첫째, 이분들이 말하는 것은, 갱신설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세상이 다 불로 타버리고 다시 창조하게 되면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했는데, 좋았더라 했는 것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만드는 것을 회복해야지. 사람이 타락했으면 타락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이 우주도 회복해야 되지. 만유의 회복.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구속을 말하는데, 이 구속에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처럼 만물도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런 논리로 만약에 이것을 다 썰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하게 되면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신학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처음부터, 만약에 재창조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시고 다시 창조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다고 말한다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이 썰어버리는 것을 다시 만든다고 하면, 그걸 실패자라고 한다면 사람이 타락했던 것도 실패죠.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질문은 적당한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을 사람을 만들지, 왜 타락하게 만들어가지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오시게 해가지고 구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냐고. 그러면 인간이 타락한 자체도 타락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겠어요? 누가 만약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든다 하는 것은 일리가 없는 얘기다는 거죠. 그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갱신설을 주장하는 분, 물론 여러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필창 교수라든지 총신신대원에서도 이상훈 교수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갱신설을 지지하고, 특히 이제 이상훈 목사님은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개혁주의 설교 학회에서 한번 그 발표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그때 제가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갱신설을 지지하는 이유를 주로 이제 물론 여러 학자들 열거했지만은 이필장 교수의 견해를 많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그분은 이제 조직신학자거든, 이상호 목사님은. 그러니까 아마 성경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관찰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물론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의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타락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회복하시는 것처럼 우주 만물도 갱신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학자들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하고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여기는 새로움의 차이가 있어요. 2005년 2월호 목회와 신학 그 65페이지에 보면 박성민 목사님이, 그 CCC 대표 박성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고한 글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길게 기고를 했는데, 새로워진 백성, 성도죠. 새로운 백성.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보라, 이전것은 지나가듯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가, 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 간의 새로움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 사람은 옛사람과 연속성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는 연속성이 배제되지 않지만은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할 곳이기 때문에 옛세상과의 연속성을 배제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리가 있는 것은, 사람은 영혼을 가진 육체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지만은 그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창조 이후로부터. 사람이 창조된 이후로, 사람이 창조가 됐으면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거든요. 영혼 불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으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존재를 없이 하지 않고, 새롭게 존재를 없이 하고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는 그대로 있고 타락한 사람을 회복시켜가지고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 새 사람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만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만물은 나무가 자랐다가 죽기도 하고, 또 씨를 뿌리면 새롭게 났다가 그것이 자라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이 나무는 죽고, 또 이 채소는 죽고, 또 다른 씨가 또 태어나죠. 또 씨를 통해서 번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다른 것이죠. 만물에는 영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새롭게 할 때는 연속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도, 심지어 지옥 갈 사람도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조 이후로, 아담 이후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불못에 던져놓거든요.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놓을지언정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도 않다고요. 그렇지만 만물은, 자, 2000년 전에 있었던 개미, 3000년 전에 있었던 코끼리, 그 존재가 다시 회복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은 새롭게 될 때 그 연속성이 있지만은, 그래서 재림 때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가든지 영벌, 지옥 불못에 들어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물이 새롭게 된다고 봐요. 만물이 갱신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만물도 새롭게 되어야 된다, 다시 창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창조는 옳지 않고 새 창조, 새롭게 갱신되어야 된다고
만약 그거를 박박 우기게 되면은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지만은 그러면 만물이 새롭게 된다면 창조 이래로 존재했던 모든 만물이 사람처럼 부활합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살아납니까? 예를 들면 1년 전에 죽었던 나무, 100년 전에 죽었던 개미, 1000년 전에 죽었던 코끼리, 이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다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존재했던 꽃과 나무와 곤충과 식물과 동물들이 다 살아나냐고요. 그것은 다 안 살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실패자입니까? 그 동물들을 왜 살렸다가 왜 죽였다가 그 동물들을 안 살리면 다 안 살립니까? 그럼 하나님 실패자죠. 이 사람들의 논리로 말한다면 그렇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만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취급하는 건 그 논리에 지나친 논리, 잘못된 논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갱신될 그때의 만물만 새롭게 된다고요? 무슨 특혜로? 아니 예수님 재림할 때에 있었던 식물과 동물 그들만이 새롭게 된다면 무슨 특혜로? 왜 그들만이 새롭게 됩니까? 역사 이래로 있었던 모든 만물이 다 새롭게 안 되고 다 살아나야 하고 다 태어나야 되고 다 그대로 사람이 부활하는 것처럼 다 새롭게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들도 그대로 다 살아나야 되고 그러면 지구상에 나무로 빡빡하겠죠? 모든 동물도 울거리겠죠? 그래서 갱신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도 천국에서 철수하시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다고 하는 이런 견해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건 오해한 것이에요. 뭘 오해했냐면 21장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21장 2절을 오해한 거예요. 22장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온다고 해서 갱신된,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로운 만물. 그래서 이필장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것이 갱신이다, 재창조가 아니다. 갱신의 이유가 뭐냐 하면 5절 21장 5절의 말씀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것을 1차적으로 확실한 구절로 보고, 확실한 구절로 보고 21장 1절은 만물이 있던 만물이 새롭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새로우니까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치 새로운 것인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필장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전혀 잘못 보았다. 그분은 대학자이긴 하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잘못 본 거예요. 내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21장 1절 2절 해가지고 이 전체 구절을 설명을 쭉 해드릴 텐데, 그걸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만물이 새롭게 된다면 모든 만물이 다 새롭게 돼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 재림할 당시에 만물만 새롭게 된다면 무슨 특혜로 그 만물만 새롭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온 우주가 다시 만들어지고 재창조설을 폄하하면서 갱신설이 있던 만물이 새롭게 돼가지고, 갱신설의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상이 새롭게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여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영원히 산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싱겁게 끝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모든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을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이 갱신서를 주장하시는 분은 이런 말씀에 다른 갱신서를 주장하는 근거하는 구절들이 들어있어요. 재창조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도 있고 새창조, 갱신서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도 들어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로마서 8장을 근거 구절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만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본문을 그거는 오해한 구절입니다. 그거는 만물을 피조물을 의인화한 거예요. 마치 로마서에는 죄를 의인화한 것처럼 피조물을 의인화해가지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성도들이 부활되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 썩어짐의 종로를 하면서 해방돼서 영광의 자유에 성도들이 회복된 그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거는 의인화된 표현이지. 그러면 죄가 로마서 7장에서도 쭉 그런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는 죄를 의인화했으면 죄가 정말로 생각을 하고 죄가 정말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의인화시켜가지고 표현한 거거든요. 이것도 만물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의인화된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만물이 피조물이 회복되는 것을 고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지금도 있는 그 피조물이거든요. 지금 있는 피조물, 아담 때의 피조물,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피조물,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으니까 그 고대하던 피조물들이 다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거를 인용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의 그 피조물은 크티시스입니다. 크티시스거든요. 그게 크티시스고 1장 21장 만물, 여기 만물은 판타입니다. 판타.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피조물, 이거는 만물인데 사실은 만물이라는 것보다 모든 것이라는, 모든 것을 이 판타를 만물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역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 크티시스, 이거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데, 피조물, 그렇게 단어 자체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의인화된 표현 자체가 실제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롭게 되는 것을,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한 것이죠. 죄에 몸담고 있다가, 혹은 율법의 종이 되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된 것에 대하여 그 영광스러움을 얘기할 때 만물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을 제대로 주석을 하면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갱신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거죠. 카이노스가 이제 새라는, 새롭게 됐다는 말이 새라는 말이죠. 카이노스. 그 다음에 카이노스와 함께 네오스도 있어요. 그래서 갱신서를 지지하는 분은 카이노스, 새롭게라는 것은 이거는 본질적으로 새롭게 된 것, 이거는 시간적으로 새롭게 된 것이죠. 자, 이것도 새롭게 이것도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본질적으로 새롭게 된 것, 그 다음에 네오스를 썼을 때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이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은 새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시간적으로 다시 태어난 아들. 그래서 네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창조 같으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자를 네오스를 썼어야 맞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창조하는 거니까, 다시 창조한 거니까 이 시간적으로 처음 창조 외에 그걸 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다시 창조할 것 같으면 네오스를 써야 이 시간적으로 다시 새롭게 된다는 뜻인데,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고 했을 때 21장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새 자가 카이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조가 아니고 갱신설, 새 창조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뿐 아니고 새 카이노스와 네오스의 용례를 쭉 찾아봤어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21장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 사랑한다는 말이 아가파오 동사로 우리가 사용했다고 그거를 각각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죠. 21장에 예를 들어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아가파오 동사로 물었는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필레오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필레오로. 그 우정과 같은 우정으로 내가 사랑한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아가파오 동사나 필레오 동사가 서로 교체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옛날에 신학을 하셨던 분들은 이 동사가 다르다는 것에 주목을 해가지고 막 설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학자들이 이게 요한복음 안에서 교체적으로 사용해요. 이 카이노스와 네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이노스와 네오스를 서로 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있죠. 새로운 피조물. 자, 새로운 피조물에 그 셋자가 뭐로 썼을 것 같아요? 그 카이노스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네오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하고 새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같잖아요. 근데 교체적으로 사용한 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자,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새 언약,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시죠? 그 새 언약,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새 언약의 새 자는 카이노스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은 그 새 자가 네오스예요. 똑같은 새 언약인데 네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카이노스가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게 카이노스가 사용됐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막 본질적으로 새로움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던 것을 완전히 있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다시 만든다는 의미의 새롭게 하는 재창조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근거가 희박하다. 좀 더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연구를 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단어만 몇 개를 보고서 이 카이노스, 학자들이 카이노스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이거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 다시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이게 교체적으로 쓰고 있고요. 같은 새 언약인데도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셋자를 카이노스를 쓰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24절의 새 언약은 또 네오스를 쓰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말이 둘 다 다시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둘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포도주가 네오스 같아요? 새 부대가 네오스 같아요? 카이노스가 새 부대 같아요? 새 포도주 같아요? 원문에 보면 새 부대는 카이노스고 새 포도주는 네오스입니다. 새 포도주도 새롭게 있던 포도주 말고 새로운 포도주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네오스가 돼야 맞잖아요. 새 부대도 마찬가지죠. 새 부대도 다시 다른 부대를 가지고 새로운 부대를 해야 되니까 그는 새 부대는 네오스가 돼야 맞는데 카이노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카이노스로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게 새자가 카이노스라는 말 때문에 그것이 갱신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근거가 희박하다.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창조 갖고 못하는 얘기가 아니고 새 창조의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갱신설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이제 카이노스, 네오스를 얘기했지만 카이노스하고 네오스의 학자에 따라서는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반대로. 그래서 카이노스는 마치 집을 지을 때 아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네오스는 집을 비유로 든다면 이건 리모델링이다. 리모델링하는 수준이다. 그 다음에 카이노스는 다시 건축해야 완전 새롭게 되는 거죠.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은 네오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뒤집어집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가 꼭 제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와 같이 갱신설을 주장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견해를 제가 미흡하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그거를 완전한 학설이라고 주장하기는 좀 힘들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더 중요한 것이 21장 5절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죠? 21장 5절을 보면은 그게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 네슬 알란드판에 카이나 포요 판타 그랬어요. 카이나 카이나라는 건 새롭게란 말이죠. 판타라고 하면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라는 말인데 이걸 갖다가 만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만물. 이거는 만들다. 포예오는 포예오에서 나온 말씀인데 만들다. 하다. 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말, 이게 이렇게 표현된 것이 네슬 알란드판이에요. 네슬 알란드 26판입니다. 26판. 카이나라고 하는 건 새롭게. 그래서 요거를 판타를 만물로 보는 거예요. 만물로 봐가지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지금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1550년 1550년에 스테펜 공인본문에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하면 카이나, 판타, 포요 순서가 이게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판타가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카이나 이거 똑같죠? 그 다음에 판타가 그 다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포요가 나중에 나와 있어요. 이게 1550년 스테펜 공인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냐면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 이 만든다는 말이 뭐뭐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은 네스랄라드 26판을 여대로 이해하면 만물을 새롭게 하다. 새롭게 하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있던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아요. 근데 이제 1550년 스테펜 공인본문에서는 카이나 판타 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바꿨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본 비평을 통해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오래된 사본에서 또 많은 사본에서 또 본래 기록 시점과 가까운 사본에서 얼마만큼 많이 있고 그런 것들 다 이제 사본 비평을 했겠지만은 그래도 신학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카이나 판타 포요하면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해석할 여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갱신설을 주장한다고 하면 이 본문이 이 카이나가 카이노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희박한 거죠. 갱신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그 학자들이 근거 구절을 많이 대도 그 본문 하나하나를 해석하면 그러니까 본문 하나하나를 주석을 제대로 하게 되면 본래 갱신설을 지지한다고 하는 구절조차도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꽤 맞추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재창조도 열려있다. 새 창조일 가능성도 있고 재창조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미래의 일이니까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갱신해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와서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가 있는 곳은 그것이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갱신설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상에서 이 세상이 갱신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이 갱신되면 옛 세상하고의 단절이 있으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말하자면 인간적 표현을 하면 그 보좌, 다스리시는 보좌를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 보좌를 두시고 함께 살기 때문에 이곳이 곧 천국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가 있는 곳이니까 그곳이 곧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갱신설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갱신설자는 다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부가 그런지 다 그런지.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임시 장소로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가 다시 갱신돼 가지고 천국에 임시로 가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견해거든요. 그걸 2절을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잘못됐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됐든 간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땅이 갱신되어 가지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보좌를 펼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또 통치의 보좌를 두시면 이곳이 곧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하나님이 통치의 자리가 있는 곳이 곧 천국이다. 그 영원한 천국. 그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재창조. 다시 창조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할 것이고 하나님 거기서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곧 천국이다.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부활한 성도들이 사는 곳은 이 지상이 갱신된 곳이든 새로운 곳이든 간에 그곳은 천국이다. 왜 천국이냐 하면 지금 영혼만 가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 곧 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가 있는 곳이 곧 천국이니까 지상이 갱신된다고 해도 그곳을 천국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하늘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만약에 그대로 둔다고 해요.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서 저는
제1해석은 갱신설의 입장에서, 제2해석은 새로운 만물을 만든다는 쪽으로 보면 다시 창조인데, 저는 이런 해석보다 제3의 해석을 하고 싶어요. 제3의 해석은 뭐냐 하면 판타가 원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이거는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맥을 쭉 보면,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문맥을 보면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판타가 모든 것이거든요. 원래 판타의 뜻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건 옛세상. 옛세상에는 그 앞서 21장 3절, 4절에 보면은 옛세상과 구별된 삶은 거기는 아픈 곳도 없고 곡하는 곳이나 죽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삶,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이 세상의 억울한 사정, 그곳에는 영원히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3절과 4절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모습, 그것은 이 세상 것하고 비교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곳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런 의미지, 그것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거.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 제3의 해석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문맥이 정상적으로 흘러요. 그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한 절 한 절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